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당당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울 때도 있고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요, 눈총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위축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일을 함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걸리는 일들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상황보다 어떻게 보면 더 최악인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네 사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유다 사람으로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전쟁 중이었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유다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바벨론을 쳐서 이겨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그러한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다가 망했어요. 이제 더 이상 유다라는 나라는 땅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끌려온 포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일말의 기대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벨론은 한 가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 고관대작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것들을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발음이 안 되네요. 전쟁의 후에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제 귀족이라던가 왕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 바벨론을 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시켜서 이 바벨론에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높은 고관을 세우면으로써 이 나라의 기초를 다시 한번 더 튼튼히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공동체성을 가지게 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에서 있는 신학을 배우며 또한 이름까지도 바꾸고 말도 바벨론의 말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창씨개명을 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창씨개명을 어떤 정책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까?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씨개명, 이름을 바꾸고 그 나라의 말을 못 쓰게 하고 그 나라의 글을 못 쓰게 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말, 한국 이름을 못 쓰고 일본식으로 쓰게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와 함께 끌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닌 바벨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을 위해 충성을 다할 사람들로 키우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전쟁 포로로 잡혀왔으나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의 시민으로서 고관대작의 일을 하며 평생 떳떳하게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길은 바벨론의 말을 잘 들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길에서 조금 다른 길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의 지금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에 포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조건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물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귀족이었는지 왕족이었는지는 몰라요. 3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귀족이자 왕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족의 지위와 높은 명예,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불모로 잡혀온 이상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일반 백성보다도 못한 신분이 바로 이들의 신분입니다.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한 가지 신앙적인 문제가 이들의 말에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는 것 상관없었습니다. 신학을 배우는 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다신론을 가르쳤을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만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는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먹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과 5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이렇게 이들을 기르고 가르치고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먹이는 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왕의 음식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것들을 먹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라상이죠. 굉장히 맛난 반찬들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점심에도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이처럼 좋은 음식을 먹게 될 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벨론 왕의 음식은 절대로 비루하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풍성했고 맛있는 것도 많았겠죠. 하지만 이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음식이 가는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제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고기를 바치고 그 뒤에 왕이 그 고기를 들고 와서 자신이 먹고 그것을 내려보내주는 겁니다. 왕의 음식은 질도 좋고 양도 많고 맛도 있지만 우상에게 바쳐졌다라는 것 한 가지가 이 음식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부정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사실 이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못 먹겠다고 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들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한 짐승이었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부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레위기 11장 47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들은 이름도 바뀌고 바벨론의 신학과 학문을 공부도 하지만 그들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유대 사람이다, 유다인이다 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결코 바꿀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이며 진리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바벨론의 지식과 학문을 공부하고 지식으로는 배웠으나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환경,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상관없이 환관장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구는 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들은 환관장에게 무엇을 요구할 위치도 아니었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이들은 상황과 위치, 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가끔씩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핑계 대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타협하지 못하지 않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할 수 있음에도 어쩔 수 없다, 힘드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며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할 부분은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을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결코, 그 친구들이 결코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그들이 나아갔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봤죠? 환관장이 행하는 그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뒤에 백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말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이 아닌 채식만을 하는 것으로 시험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의 모든 고기들이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기가 아닌 채소와 물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들의 몸을 지키겠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채소와 물을 먹으면 몸에는 좋습니다. 네, 웰빙이라 해서 예전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물과 채소만 먹는다고 여러분들 용모가 외모적으로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까? 더 좋은 얼굴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양분은 골고루 먹어야 사실은 굉장히 사람 몸에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저처럼 되지만 네, 저처럼 될 수 있기에 적당히 드시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과 새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에 이 물과 풀만 먹음으로써도 아름답게 외모를 해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용모가 더 빼어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배나 나은 줄 알미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힘들게 그냥 평탄하게 서로로 안 끌려가게 해주셨으면 더 신앙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라는 말이 우리말에 있듯이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의 상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상태가 그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가 가득하고 불의만 가득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나라들에 전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타락해서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방 신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매가 필요했고 돌이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매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삶 가운데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바벨론을 통하여 잘못된 길을 보여주실 때에는 그들은 잘 분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타협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화를 하고 우리는 합리화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 정도면은 잘 하는 거지라고 말을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자신의 최선만을 강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보다 더 최악의 상황에 있지 않음에도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분명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도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 기독교와 타 종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믿고 정성을 다하면요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복만 받는다 합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 땅의 삶은요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평탄하다, 형통하기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쳐다보고 힘들고 상황이 열리지 않고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손을 펼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낭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타협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그렇게 합리화만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죄에 대해 절제와 견디는 삶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게 만들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오히려 세상은 우리 보고 눈치를 보면서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타협할 이유도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당한 것은 그들은 스스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타협해야 할 이유도 없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당당할 수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믿음, 신앙을 가진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당당하게 이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